몇 달 전 그 예술제에서 상을 받으신 어떤 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화면으로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했더니 본인이 많은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완벽한 세트장을 꾸며주신 스태프들은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저 그분들이 세트장 꾸며놓은 그 세트장에서 마치 잘 차려진 그러한 밥상에, 따스한 정성껏 차린 그 밥상에 그저 따스한 밥 맛있게 먹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한 장면 한 장면 공을 들여서 만들어 주신 그분들은 스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배우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의미는 상은 또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고 있지만, 본인이 받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스태프들의 숨은 노고와 땀, 그러한 애씀, 그러한 것이 모여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줄 믿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쓴 그러한 스태프들께 감사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듯 성경에서도 주목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게 그 쓰임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박수와 영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의 그 생명을 보존한 무명의 과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노예 소녀, 이름도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한 그러한 여인들도 있고요. 바울에게 그러한 그 바울의 생명을 위협을 정말 그 한다, 40인의 어떤 결사대가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바울의 조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 이름은 없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바룩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잠깐 살펴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신 자,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또 긴지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장 긴 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분량은 심지어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리딩 지저스 읽고 오셨을 텐데 그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45절, 5절로 되어 있죠. 얼마나 오아시스 같이 달고 감사한지 5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45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순환을 마치고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 바로 45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러한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무 어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무 늙어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소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 늙어서 못하겠다, 이러한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능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같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셨고 예레미야에는
바로 예레미야에게는 바로 바룩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예레미야 21장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거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기적으로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과거처럼 기적처럼 그렇게 우리를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지 한번 물어봐라, 여쭤봐라 라고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히스기야 시대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고 바로 유다 백성들을 살육할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최종적인 파괴는 예레미야 39절에 나와 있지만, 그러한 또 시대 상황들을 다시 한번 바룩과 예레미야가 있었던 요 45장의 시절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레미야 45장은 바로 36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은 예레미야를 감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감금을 했습니다. 이제 감금을 해놓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라고 하고 그렇게 감금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룩을 또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여호와김 왕은 정말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서너 쪽을 읽으면 그 서너 쪽을 잘라서 그리고 화롯불에 던지어서 그 모든 두루마리를 태우는 그러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유다 나라가 마지막 파멸로 접어들게 하는 그러한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태까지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 여호와김의 행악까지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45장 1절 말씀 그렇게 한번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대체로 익명이에요.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면은 바로 성경이 만들어지는 아주 초기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의 일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데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도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지금 바룩이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한 더디오,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쓴 실로아노와 함께 이 바룩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배역한 왕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모닥불에 태워버릴지언정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룩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투옥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아주 담담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 예레미야서 36장에서 45장까지가 바룩의 손에서 구성된 그러한 성경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보존하려는 그러한 계획에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45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로 이 3절의 말씀은 바룩이 표현한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로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니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내가 탄식한다,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 바룩의 고통이 도대체 뭘까요? 아마 예레미야와 같은 그 고통이 아닐까, 그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점 파멸, 점점 다가오는 흉흉한 그러한 소식들, 죽음의 그러한 소식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두루마리에 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 이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룩도 바로 예레미야와 동일한 박해, 동일한 그러한 고난, 그것들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스텝의 자리였지만요. 예레미야서 4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세웠고 내가 심은 것, 바로 하나님이 지금 허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래전에 심으셨고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기르신 것들입니다. 남이 심은 것을 뽑는 게 아니에요. 애써 세운 것을 그렇게 허무는 것도 힘든 일이고 애써 심은 것을 뽑아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언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이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향은 티가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세운 것을 허무는 작업에 대한 그러한 고통의 감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을 스스로 그렇게 허물어야 할 때 바룩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미비한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룩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다, 바룩의 그러한 좌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나 역시 바울 너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너의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무엘상 그 한나가 불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죠. 독주를 끊으라라고 했던 그러한 말에 대해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불임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정말 감정을 토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한나 너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그 불임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렇다. 온 천지를 찾아도 내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내 심정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그 한 명의 제사장이 없는 이 시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영적 불임의 상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나 너의 불임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 몰락해가는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의 선지자가 없는 이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고 있는 탄식의 마음이 한나의 탄식과 통한다. 그것이 통하는, 그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너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너의 좌절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심은 그것을 뽑을 때 내 심정과 바로 통하는 것이다. 그 바룩의 심정을 내가 잘 안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니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결국은 바루가 내가 심판 이후에 파괴를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 말씀을 이 모든 커다란 재난 속에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여기서 큰 일을 무엇일까요?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성경의 그 다윗의 시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31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미천하던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셔서 왕이 됐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한계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 한 발짝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심의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그 행동하면서 스스로 큰 일을 꾀하는 그러한 큰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혼미한 그러한 미로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룩이 바랬던, 바룩이 자신을 위해서 꿈꿨던, 행했던 그러한 큰일, 그 큰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루마리의 예레미야가 계시한 예레미야의 그 말을 한 줄씩 기록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점차 허망해질 수는 있는 거죠. 뭐지 이게? 점차 허망해지는 이 마음, 점차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이 마음, 이것은 뭐지?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획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비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망하게 쓰러져가는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박수를 받지 못하다 손치더라도 주님 안에서 미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정말 우리의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포부,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꿈,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계획을 주님께 드릴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내 뜻을 맞춰서 조화를 이룰 때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1943년에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그 버려진 그러한 그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피카소는 그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내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버리고 잘 닦고 해서 이 안장의 핸들을 거꾸로 붙였더니 이러한 또 놀라운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냥 보철 덩어리에 불과한 그러한 그 버려진 그 자전거를 피카소는 이러한 그 작품을 만들어서 50년 전에 그 한 로마의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피카소는 결국 그러한 그 쓰레기에 불과한 그러한 자전거를 수백억 원의 고가의 미술품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명장의 손에 잡혀 있으면 이렇게 뛰어난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장의 손이 바로, 명장의 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기막힌, 정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미미한 스텝보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에 전면적인 그러한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생존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넘어서 구원을 바라보는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러한 5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다시 너의 생명을 살리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꿈꾸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기에 바룩에게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최근에 어떤 쇼츠를 봤는데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봤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이제 요리사가 있는데 자기가 승진도 하고 싶고 이직도 하고 싶은데 바로 승진과 이직의 그 어떠한 자신의 그 계획을 딱 맞춰줬던 그 직장이 바로 타이타닉 직장의 요리사로 1급 요리사로 이직을 하게 된 것이죠. 과연 그 요리사가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불과 며칠 후, 불과 몇 달 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승진과 이직을 바라보고 힘썼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바로 이 모든 재난이 이 땅에 선포가 됐으니 너는 너를 위해서 이러한 이직, 이러한 꿈을 꾸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 삼아서 이 국제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 제국의 그러한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 하나님의 고통에 미리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욥기 맨 마지막을 보면은 갑절의 축복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그 맨 끝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재앙, 저주와 같은 그러한 죽음, 그러한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끝까지 그러한 고난이 점철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룩이 쓴 예레미야 이야기는 승자의 영광이나 승자의 기쁨이나 이러한 수상소감이나 갑절의 축복,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저 예레미야는 단지 그 민족이 당할 고난을 미리 참여한 것뿐인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또 바룩과 함께. 전혀 그러한 고난이 이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메시지는 포로로 끌려가서 전 지역에 그러한 흩어진 그러한 유다 백성들, 그 공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의도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룩처럼 비록 그 운명은 슬프고 다시는 그러한 독립된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된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분열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이스라엘이 생겨나도록 그러한 계획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45장, 바룩의 생명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룩이나 바울의 조카나 나아만의 노예 소녀와 같은 그러한 분들은 그저 스텝과 같은 그러한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 계획에 상관없이 주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영향력도 없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고 박수를 쳐주거나 영광스러운 존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하다 해도 주님의 주권을 알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며 주님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내 인생이 가장 귀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든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여러분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